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 바울의 첫 번째 편지에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본문입니다. 인사하고 안부를 전하고 또 부탁하는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편지의 마지막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돈에 대하여 그 성도를 위한 연보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1절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명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헌금을 좀 준비해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마지막에 부탁하는 건데 왜 그랬냐 하면 헌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헌금 많이 모으는데 그냥 그날 예배드리러 왔을 때 지갑에서 그냥 이렇게 마음에 감동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헌금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돈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순종이고 실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돈도 섬기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성이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돈을 좀 덜 사랑하고 사는 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돈을 좀 덜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돈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 왜 사람들이 돈을 더 사랑할까요? 마지막이라서요. 마지막에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마지막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돈이 아니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의지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굉장히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정말 의지할 게 돈이라서 돈 때문에 싸워요.
정말 마음 아프게도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맨 마지막에까지 남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돈이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그 싸움이 안 끝나요. 보니까 교회의 재산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그래서 돈을 또 우리가 다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셔요.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돈 때문에 시험받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예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에서 왜 패배했습니까? 그 돈 사랑했던 아간 때문이에요. 숨겨놓은 것.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왜 문둥병에 걸렸습니까? 나만 장군에게 뭐 좀 더 받아보려고 쫓아가서 거짓말하고 땅에 묻어뒀다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임을 당합니까? 그 자기 땅인데 그거 헌금한다고 거짓말했다가 성령을 속이다가, 그 성령을 속이는 것을 베드로가 시험해 보지요. 이게 정말 다냐?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것을 예수님 가시는 그 마지막에 부어드리고 예수님이 기쁘셨죠. 그 마음을 받으셨으니까. 삭개오가 회개할 때 삭개오가 돈에 대하여 전혀 딴 사람이 됩니다. 그전에는 정말 개같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부자였는데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에 한번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불러주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뭘 결단하냐 하면 돈을 버려요. 그 전에 생명같이 여겼던 그 돈을,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네가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여러분, 돈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오늘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돈을 드릴 때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마음만 받습니다.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액수가 우리 마음에 비례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근데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돈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마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돈이 필요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마음만 받으시라 그러고 그냥 사랑한다고 립 서비스만 하고, 돈을 줄 때는 그렇게 인색해요. 마음이 이렇게 좁아져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가 아주 철저하게 돈에 대해서 관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자기의 철저함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3절이죠.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가 모아놓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너희가 쓴 편지, 무슨 얘기냐면 이건 너희 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택한 사람, 너희가 인정한 사람, 너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데, 이 바울은 지금 너희 그 돈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보장해 주는 거죠. 보장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NGO 단체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만 투명하게 잘 관리하고 있어도 주님의 일이 많이 흘러갑니다. 제가 보기에. 그 목적에 맞게 또 그 돈을 다루는 사람이 엄격하게. 저는 우리는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단체가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돈을 다루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 도울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일어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이 되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들이 바울이 지금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이 있다면 함께 가고 그 일이 필요하고 목적이 같으면 함께 가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입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헌금하는 일을 준비하라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제 너에게 갈 때 이 오순절이 지나면 너에게 갈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다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겨울을 지나고 또 너희가 나를 보내줘서 그 다음 사역지로 나를 좀 도와주기를 원한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이렇게 연약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교회를 축복하고 성장케 하기 위하여 그 돈을 잘 다루는 법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있었는데 그 돈을 잘 사용하는 법을 몰라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잘 사용하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돈의 마음을 잘 뺏겨요. 돈을 사용하는데 실패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은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꼭 돈으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요, 돕는 게 아니에요. 정말 돈이 필요한 분들에겐 돈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드리는 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줬을 때 하나님께 드린 그 돈으로 정말 하나님의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발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것인데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기회와 위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광대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기회가 열렸는데 동시에 대적하는 자가 많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오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알 수 있냐면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막 축복이 막 넘치는 거예요. 열매가 막 넘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죠. 부흥이죠. 근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뭐냐면 대적하는 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일이 자꾸 막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된 모습으로 나의 모든 것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고난이 오고 대적하는 자가 많아져요. 이거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원수가 왜 이렇게 대적을 하는가? 왜 이렇게 시험이 오는가?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거리낌 없이 믿음으로 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증거예요.
원수들이 두려운 거예요.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원수가 어떠한 성도들을 대적할까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썬데이 크리스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기도를 제대로 하겠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겠어요? 그냥 자기 믿음 하나 온전히 지키기도 힘겨운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데, 내버려둬도 그냥 사그라지는 불과 같이 가라앉을 거라고. 사단이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다른 일로 바빠요. 사단이 정말 신경 쓰는 대상은 지금 믿음으로 한번 일어서 보려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이 산지를 달라고 하고, 그럴 때 그 사람들 두렵게 할 겁니다. 대적할 겁니다. 시험하려고 할 것입니다.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연약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거꾸로 해석하십시오. 그러한 증상들을 보면, 아, 내가 지금 원수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러한 마음으로 에베소에 머물러 있느라고 지금 고린도에 연관되어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또 하나의 영적인 진리를 소개합니다. 디모데와 아볼로예요.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자기 아들과 같은 사역자인데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래서 그가 가면 너희가 내게 하듯이 그를 잘 대접해 주라. 존경해 주고 영적인 지도자로 여겨 주라. 이게 부탁이에요.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따르는 자가 있어서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였는데, 바울이 그 아볼로 보고 부탁을 해요. 고린도 교회 가서 좀 바로 잡아달라고. 근데 아볼로는 그 뜻이 없었어요. 그도 다른 이유가, 바울이 지금 소개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가지 않는다고. 근데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약은 그 두 사람을 죽게 하듯이 대해주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니 죽게 하듯이 대해주라. 여러분, 여기서 죽게 하듯이 대하라고 특별히 이야기해 준 이유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나그네 같은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왜 땅을 주지 않았냐면 나그네 같이 살라고. 근데 그 나그네 같이 사는 자들을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그 형제들이 책임져야 돼. 11지파가. 근데 영적으로 힘겨운 시기가 될 때마다 그 레위인들이 없어져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직업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인 걸 아십니까? 지금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 목회자가 살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 목회자 한 명을 책임을 못 져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일해야만 살아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딱 드러나는 현실이에요. 죽기 하듯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적어도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더 부요해졌는데 그 교회가 그 목회자 한 명을 책임 못 져서 목회자가 택배하고 운전합니다, 지금. 그래야 살 수 있는, 그래야 교회가 설 수 있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돕자고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큰 교회가 책임이 있어요, 사실은. 더 교회가 더 교회답게 세워지고 구석구석.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고 큰 건물 세워진 교회는 10%도 안 됩니다. 90%의 교회는 지금 더 어려워요.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 디모데를 죽게 하듯이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죽게 하듯이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죽게 하듯, 주가 하시듯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려면 주님을 사랑하듯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어가 됐든 목적어가 됐든 죽게 하듯 목적어예요. 우리가 주님께 하듯 사람을 대하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면 자격이 없을 때에 자기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누구를 좀 도우려고 하면 자꾸 따져봐요.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그래서 누구를 좀 도우려고 해도 이 사람이 지금 열심히 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게으른지 아닌지.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깨진 독에 물 붓는 것이니까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셨던 일을 생각해 보면 주님은 지금도 깨진 독에 물 붓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누가 평가하게 할까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온전히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부족함 때문이지 우리가 받은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조건 없이 자격 없는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좀 바보 같은 사랑을, 또 준비된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자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 더 잘 사용할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 돈을 사용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하듯 또 주께서 하셨듯이 주어가 됐든 목적어가 됐든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죽게 하듯 해달라. 여러분, 돈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 거의 다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돈에 대한 또 다른 메시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고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성도에 대한 연보를 할 때 잘 준비하라고. 이게 그 해답이에요. 준비된 연보. 그 준비된 연보가 하나님께 합당한 그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 준비된 연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들입니다. 돈 잘못 사용해서 불행해진 사람들 많지만 돈을 또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돈을 통하여 축복 얻을 수 있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또 결단하며 기도하고 준비된 성도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박은영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축농증 수술이 있으신데 오랫동안 고통당하신 부분이 잘 회복되어지고 건강을 되찾으실 수